찬송가 370장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상에서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조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 자신과 같이 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 13절은 병중에 있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악담하고 배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돌아봐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1만여 가지의 질병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질병이 10,000가지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동시에 또 환경이 악해지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날로 더해가면서 우리의 질병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만큼 더 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하나에만 걸려도 몇 달 며칠 끙끙 앓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약한 모습에도 우리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오는 질병은 건강하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봤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희귀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기도 할 것입니다. 또 기운이 넘치고 젊음을 자랑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병이 들어서 끝내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많은 자랑이 있지만 건강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또 얼마나 약합니까? 마음에도 병이 잘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가슴 아파하고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몸이 아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병이나 또 육신의 병이나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모두 피하고 싶은 질병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끔찍한 질병들을 마주하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인은 질병 때문에 가정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관계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프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그만 저희들은 서러워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금세 약해지죠.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면 얼마나 서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관계적,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약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명령에 순종해서 약한 자를 돌보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는 유력한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나 능력이 뛰어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룻기 2장을 보면은 덕이 있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자로 일컬음을 받는지 그 이유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병든 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면 경제력부터 따지죠. 집이 몇 평입니까? 타고 있는 차는 어느 정도 되는 차입니까? 자녀들은 또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이러한 보여지는 것으로 복을 정의하고 또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집과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병든 사람은 가난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는 가족이 있어도 건강한 관계성 없이 외로이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복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고 보살핌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지독한 병에 붙들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처럼 다윗은 병상에 누워 있고요. 또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병이 자기의 죄로 인해 병이 걸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대적자들의 언행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다윗 보고 어서 죽어라는 의미예요. 빨리 죽어라는 의미입니다. 안 보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아멘. 병중에 있는 다윗을 보러 온 사람들, 문병을 온 사람들이에요. 병문안을 오면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할 터인데 이 말씀처럼 한다는 말이 거짓을 말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담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음해하는 말로 소문을 내지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멘. 여러분, 병문안을 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발걸음이고 아름다운 섬김일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병문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처럼 보이듯 하지만 나가서는 음해하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중에 있는 환자가 알게 된다면 아마 그 절망감,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더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원수는 원수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또 관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까지도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도 아픔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기 힘든 일은 친구의 배신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야 할 친구가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음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41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그들과 함께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만 친구인 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지 말고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픈 이들의 친구이고 가족이 되어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환난 날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살피면서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난 날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1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나누며 슬픔을 나누며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모습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3분의 여러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낼 때에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비전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